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말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참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말라기서 같이 이렇게 신약의 소선지서 같이 말씀 나누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말라기서를 이렇게 쭉 볼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말라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 돋불려난 동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루는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전하는 자의 입술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고 주님,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주님 저희가 자랄 때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그 저자 한 번쯤은 다 좀 이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에서 이 작가의 가장 유명한 책이 뭔지 대부분 아시죠? 상실의 시대 맞죠? 상실의 시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상실의 시대가 굉장히 가장 유명한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일본 작가 중에는 정말 유일하게 그 서구에도 자신이 쓴 책 전부가 번역된 작가로 유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냥 작가로만 알았어요. 책을 쓰는 작가로만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마라토너다 라고도 소개를 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직은 참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이게 러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러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러닝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예전에 처음 달릴 때는 2분 뛰면 헉헉거렸어요. 근데 이제는 15분 안 쉬고 쭉 뛰어도 뛸 수 있는, 이제는 한 17분도 늘려볼 수 있겠다 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중순이나 11월 달에 그 10km 마라톤을 준비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을 좀 던져야 더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말할까 말까. 근데 말해야 내가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자니까 이게 다치지 않고 어떻게 러닝을 좀 해 나갈 수 있을지를 좀 찾아보다가 이 무라카미 하루키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러닝에 대한 애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완주한 해외 마라톤 대회만 해도 24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지금 해외 마라톤을 다 돌아가면서 다녔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자신이 생각하는 마라톤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10km 마라톤 1시간 안에 끊는다. 이게 뭐냐, 시간이 목표였는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마라톤을 그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동안 준비해온 시간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마라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준비해온 시간을 확인하는 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훈련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고 그간의 경험들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그냥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확인하는 날이 바로 그 마라톤 나가는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위를 경쟁하는 날도 아니고 내가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을 경쟁하는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확인하는 날, 그렇게 삼더라고요. 전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몇 등을 했는지 얼마나 시간을 단축했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왔던 나의 노력들과 훈련과 경험을 확인하는 날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럼 나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런 날들을. 그래서 10km 마라톤을 한번 준비해보고 참여해봐야지 이렇게 나를 좀 확인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의 서두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말하는 이 마라톤의 자신의 정의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도 저는 확인하는 날과 똑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라톤이 그동안에 자신의 노력과 훈련의 어떤 완성을 확인하는 날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그날,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그날은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확인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 확인하는 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확인하되 어떤 하나님을 확인하게 되는가? 그날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우신가, 얼마나 완벽히 공의로우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날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시편 그리고 선지서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중에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욥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에 대한 이 문제를 욥기가 정말 정면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욥이라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의인이 고난당하는 게 정말 정의롭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욥기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내내 독자들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그 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확실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 같이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치의 실수도 없으실 거예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실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날 억울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그렇게 완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수많은 판결이 여러분 각각의 지방의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판결에
그럼 억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분명히 참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좌절하고 슬퍼했을 거예요.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재심 청구를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을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러분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그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환성 연쇄살인 사건 잘 아시죠? 그때 연쇄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여러분 20년간 옥살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윤성여 씨라고 하더라고요. 윤성여 씨. 여러분 그 사람이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인데 참 순박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22살에 1989년 22살에 검거돼서 무기징역을 살다가 2009년에 모범수로 출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출소를 하면 뭐예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가게 되잖아요. 자기 연쇄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데 진짜 진범이 이춘재잖아요. 이춘재가 언제 잡혔냐면 2019년도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출소를 했는데 10년 동안 억울하게 자기가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다가 2019년도에야 진범이 잡힌 거예요. 이춘재가. 11년 동안 나와서도 죄인의 굴레를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윤성여 씨가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3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1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그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인간의 판결에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에요 이런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정의와 완전하신 그 공의로운 판결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오히려 고개를 끄덕끄덕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 긴 시간을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인내하시면서 참으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판결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확인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구원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그날 분명하게 확인받을 거예요. 19세기에 그 활동했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중에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랄까요? 여러분 같으면 천국에 가서 뭐 때문에 놀랄까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랬어요. 첫 번째,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거다 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보여서 놀랄 거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여기서 나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보게 돼서 놀랄 거다 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으로 놀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이 말을 읽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에 얼마나 우리가 가벼운 인생들이었는지를 확인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없었던들, 그 피의 무게가 없었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될 수는 없었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그리고 일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겸손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망한다는 거예요. 열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망했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우심 볼 것을 내가 얼마나 열망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사회를 지금처럼 비틀어버리고 찢어지게 만든 악한 사람들, 정말 겁없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많은 어떤 악한 사람들이 정당한 그 영원한 심판 받을 것을 여러분 얼마나 열망하고 계십니까? 그 심판을 열망하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 정말 곳곳이 요즘에 보면 정말 뭔가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 느껴져요. 한 달 전의 일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병원 두 곳에서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이 프로포폴을 막기 위해서 돈다발을 들고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몇 차례 했는지 아십니까? 9,500차례를 했습니다. 불법 투약을 9,500차례.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 약 한 20억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프로포폴이 그 마약류예요. 그럼 금방 중독이 됩니다. 중독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맞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돈다발을 들고 다시 와서 한 번만 더 맞춰달라고 손을 이렇게 비는 장면도 그 안에 내부 동영상으로 찍혔더라고요. 앞에 서서 이렇게 빌어요. 한 번만 더 맞춰달라고, 맞게 해달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중독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돈다발을 그 배 위에 올려놓고 세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이 연약한 틈새를 찾아서요, 그들의 인생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그 아픈 그 틈새를 찾아서 들어가서 그들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여러분, 그런 악들이 정당한 심판을 받는 그날을 여러분 정말 열망하십니까? 틈새 숨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망가뜨리는 그 악이 제대로 된 심판받기를 여러분 정말 갈망하십니까? 그날이 그래서 기다려지십니까? 나는 괜찮잖아. 나는 좀 잘 살아가고 있잖아. 그 안전함에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 삶이 버거우니까 내 삶이 잘 그냥 맞춰졌으면 좋겠어서 마라나타입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망가뜨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회를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 가고 있는 이 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심판받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마라나타,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요 그날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않을 겁니다. 똑같은 감사, 똑같은 기쁨 누리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외양간에서 풀려난 그 송아지 마냥 그렇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날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얼굴을 붉히면서 그래도 조용히 감사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 마냥 들판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그런 기쁨, 그런 자유를 누리지는 못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열망하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에는 한참 못 미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그날을 맞이했을 때 외양간에 풀려난 그 송아지 마냥 초원을 신나게 뛰어다니는 그 송아지 마냥 그렇게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야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사방에 막힌 울타리 그 답답함에서 이제 나가서 눈앞에 드넓은 초원을 보이고 그 드넓은 초원을 위에 신나게 뛰어다니는 송아지, 그런 자유와 그런 기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 저는 이 선물을 하나님의 그날에 온전하게 누리는 저와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의 이 기쁨과 이 자유를 만끽하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유와 기쁨이라는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 준비할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시라. 깨어서 주님의 그날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요,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빨간 동그라미로 계속 쳐놔야 됩니다. 그날. 제가 그 10km 마라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한번 나가보려고 날짜를 좀 알아봤어요. 9월은 안 된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0km 안 될 것 같고 10월까지 2달 좀 준비해보자. 그래서 11월에 나가보려고 좀 검색해서 알아봤더니 대회가 한 2개가 있더라고요. 11월 9일과 11월 30일 두 날이 있었어요. 지금 이 두 날짜 중에 어느 날짜가 좋을지 마음에 좀 아주 보고 있어요. 11월 30일은 너무 추울 것 같기도 하고 11월 9일은 적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대회가 큰 거는 또 11월 30일이더라고요. 어느 날짜가 되었든 여러분, 제가 2달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날짜를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11월 30일이든 11월 9일이든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아마 하루도 있지 않을걸요? 제 매일 러닝을 하면서 1시간씩 러닝을 하는데 지금은 한 30분, 40분 러닝하거든요. 러닝을 하면서 아마 이 날짜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메일 속에 11월 9일이든 30일이든 박혀 있을 거예요. 세계. 다가오는 그날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훈련하고 노력하고 몸을 만들려고 애쓰기 때문일 겁니다. 그날 좀 저는 기쁘게 그날을 즐기고 싶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저도 그래요. 저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희미하게 잊고 사는지 몰라요. 마라톤 날짜 찾아보다가 알았어요. 아, 내가 그날은 이렇게까지 기억 못하고 있었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날이 더 중요한데, 이곳에서 그냥 마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이버 레카 아닙니까? 사이버 레카들이 이런 류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에 그 PD 수첩의 영상을 좀 봤어요. PD 수첩에 그 사이버 레카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조회수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자극적인 것을 넘어서 거짓 뉴스를 만들더라고요.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요. 정말 전혀 문제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부를 이혼의 위기에 있다고 버젓이 인터넷 영상, 그 유튜브 영상에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부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그런 뉴스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올리더라고요. 부부가 이혼의 문제로 너무 이혼하려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자녀가 자살 시도까지 했다더라. 전혀 그 진실과는 다른 거짓 뉴스를 그냥 조회수 올려서 돈 벌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정말 그것을 알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전형적인 그 돼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돼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땅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돼지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는 그 마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가까이 오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이 땅에 가득한 이 악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찢어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의 삶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유익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날인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날, 빨간 동그라미를 치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많은 것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날짜들이 참 많지만 가까이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날보다 여러분 중요한 날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이 오고 있는 그날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당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날을 맞이했을 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 마냥
그렇게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 준비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가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신실하다. 이렇게 사절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사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이게 그냥 머릿속에 암기하라는 거 아니죠. 기억하라는 게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그 행동,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기억하다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는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강렬한 순종의 의지가 담겨있는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그날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게 여러분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선물 받으니까? 상 받으니까? 어떤 면류관을 받으니까 기쁩니까? 말라기 오늘 말씀을 보면 상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 이런 말 없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서 순종하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날에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예요? 그날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해예요. 의로운 해. 경외한 너에겐 그날 하나님이 의로운 해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되셔서 그날 이 의로운 해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뭘 경험하게 하세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니 치료,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힘드실 것 같으세요? 힘들어요. 고생, 고난이 따라와요. 위협도 따라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포장도로를 걷는 게 아니에요. 비포장도로를 걷는 삶을 살겠다는 이런 그 결단이 뒤따르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핍박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똑같이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이 나를 미워했는데 내 뒤를 따라온 너희도 미워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고요. 때로는 야, 나를 뭐 호구로 보나? 라고 생각할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때로는 내 주변에 악과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경우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왜 너만 홀로 독야청청 그 뭐가 잘나서 그렇게 따로 다르게 살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는 그런 정당성을 앞세워서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제 주변에 보면 젊을 때는 힘이 없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회계장부 고쳐 더 윗급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약간 종종씩 봐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 세상에 신실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요, 생채기를 입어요. 다쳐요. 마음도 다치고요, 몸도 상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세상은요, 이것저것 우리를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의로운 해가 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심판이 여러분 우리 치료하는 광선처럼 우리 치유해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이세요. 치료의 광선. 모든 게 싹 다 낫는 거예요. 내 모든 억울했던 마음들, 내 마음에 아팠던 것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함들, 완벽히 정의로우시고 완벽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완벽하게 나음을 얻게 되는 그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날에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가 뛰쳐나와서 막 뛰어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당할 어려움들, 핍박들, 고난들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두려우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다시 딱 묵상하면서 그래, 있겠지?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지난주 금요일날 함께 다뤘던 다니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그래, 이 말씀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함께 나눴던 말씀 동행에 다니엘서 말씀 여러분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다행이에요. 한 번 더 할걸.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셨다는 거잖아요. 한계를 정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내가 당할 고난의 한계도 정해두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 이상으로 고난받도록 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삶의 고난이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러닝을 하면서 정말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버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 게 30분 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러닝 훈련을, 그러니까 인터벌 러닝 훈련이라고 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2분 걷고 2분 뛰고 2분 걷고 2분 뛰고였는데 그 2분 뛰는 것만으로도 헉헉거렸거든요. 숨이 찼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늘어나서 17분을 뛰고 이제 3분 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인터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몸으로 체득하게 된 게 뭐냐면 더 오래 쉬지 않고 뛰려면 몸을 만들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과거에 좋아했던 그렇게 생각 없이 지워먹었던 그 습관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 기쁨을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1분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내 안 좋았던 과거의 것들을 버려야지 내 뛰는 1분이 늘어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이제 즐기려고 하는 이것들을 더 잘 기쁘게 누리려면 내 삶에 이걸 누리게 못하는 가로막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영적인 원리도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신나게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그 자유와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누리면서 이것까지 누리려고 도둑놈 심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날의 그 구원을 받는 기쁨과 감격은 각 사람마다 준비한 만큼이 될 거예요. 각 사람마다 준비한 만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족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날을 향하여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그 날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